누구에게나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다 이런 그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성찰, 또 각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삶을 우리 시도하게 되는 이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학도였죠. 법을 전공하고 아버지의 그 소망을 따라서 법학을 전공해서 세속적인 그런 지위와 또 그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또 수도사가 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사건이 뭐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내리친 벼락에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고, 또 이것은 그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더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너 그렇게 살래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인생을 전환하는, 삶을 전환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학을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신학을 하면은 위대한 일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루터가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루터가 가진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이죠. 자, 오늘 16번째 책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에게도 이러한 삶의 전환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예요. 즉 아버지가 끌려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이민 2세대라고 그러잖아요. 2세대가 느헤미야이고, 또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그 출세를 한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그때는 이제 바벨론 정권이 끝이 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올린다, 혼작관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왕에게 술을 올리면서 술을 미리 맛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상궁이라 그래요? 음식을 미리 맛보고 해가 없는지 살펴서 이렇게. 근데 이것이 술 맡은 그 관원의 역할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사실은 이들은 그 왕의 상담역이라 그랬어요. 아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왕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왕의 그 문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유익한 조언을 주는 상담자 역할을 한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그 자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최측근입니까? 왕의 최측근이고 어찌 보면은 그 왕의 어떤 통치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그 호사로웠겠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부족함이 없이 그 화려한 궁정에서 잘 살았어요. 호사롭게 잘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러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그곳에서 아주 큰 환난을 겪고 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런 소식을 그 느헤미야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충격을 받죠. 통곡하게 되고 또 금식하게 되고,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고국에,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의 고향 고국의 그 처참한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소식이 느헤미야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삶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좋은 옷을 입어도 뭐 좋지도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전에는 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고 자랑거리고 만족거리가 됐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고국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진 것입니다. 조국은 이렇게 폐허가 됐고, 또 우리 동포들은 지금도 유린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앉아서 지낼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 이런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강타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은 비전에 대한, 우리가 뭐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이라고 그러고, 비전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뭐냐 하면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비전은 절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작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나 유독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렇게 꽂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955년에 미국의 한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고아들의 아주 비참한,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까? 전쟁으로. 근데 그 전쟁 고아의 비참한 모습을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부부가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꽂힌 거예요. 누구나 보는 것이, 우리도 요즘 TV 보면은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때로는 남의 일인 것처럼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인데, 이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분과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서 마음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리고서 그 즉시 재산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분들이 전쟁 고아들을 입양을 하고 또 그 고아들을 입양하는 것을 주선하는 그런 사업, 복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그 유명한 그 홀트 아동복지회의 그 출발이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뭐 그런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먼 곳, 참 그 당시에는 파괴됐고 미개한 땅이었을 수 있는데 전쟁 이후에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러한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런 부르심과 감동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품고 키워가야 되는, 꿈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비전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새롭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비전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 이방의 사도로 불러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발자취가 그렇게, 또 조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발자취가 그렇게 아주 넓은 세계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너진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아주 중차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 마음의 비전을 주시고 불러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때로 두루뭉실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뭐 그냥 해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의 어떤 그 잣대를 들이내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복잡한 해몽이나 해석이 아니라 단지 결단을 요구할 뿐인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서 그렇게 살 거냐? 네 일신상의 안위를 누리면서 동포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너는 왕비로서 그런 어떤 삶을 그대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오늘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그렇게 개인의 안위와 사적인 이런 동기에 의해서만 살아갈 것이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단히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비전은 느헤미야의 답답한 마음을 다 해결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방향을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프리카로 가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은 여러분 장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마음의 욕망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도전이 비전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목표의 전환, 욕망의 전환, 이런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바꿔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 한 사람 열애가 없습니다.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실천적이었다는 거예요. 꿈이 꿈으로 끝나질 않고 꿈이 공상으로 끝나질 않고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비전을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발견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공상이죠. 헛된 꿈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으로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안락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의 그 삶을 포기를 했고,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폐허가 된 땅에 위험하고 말이에요. 참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인데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런 결단,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바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움직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꿈을 품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순종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셔.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울타리를 취하면서 그것이 최소한의 어떤 국가임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것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중간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파워,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라몬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라몬교회가 지금까지 50년간 달려왔어요. 그런데 방향 없이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너무나 분명해요. 첫째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그게 교회 비전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서 영적인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가정들,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잘 사랑으로 섬기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사회를, 어지러운 세상을 잘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압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같이 동역합시다. 그리고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끝까지 더불어 함께 달려나가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앞에서 함께 어깨를 어깨로 해서 곁들여서 같이 더불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른 좌표를 가지고 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지만은 살아있는 예배, 또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복음화시키고 또 전도와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런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먹는 일, 마시는 일, 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고 또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또 그거 가지면은 만족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의 목표가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 복된 일, 또 참으로 귀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0년을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람원교회가 이런 귀한 비전을 여전히 잊지 않고 한 곳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람원교회가 50년간 그 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헛된 것, 삿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또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교회, 또 가정 복음화를 통해서 온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행복한 가정, 전도와 선교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거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되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잘 섬겨서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온 세상이 바라보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비전을 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가 돼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세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어느 날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분명한 자취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성찰하고 각성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한 몸, 내 가족, 나의 육신적인, 나의 사적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일들에 지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고귀한 목적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람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인격자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삼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람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겉보기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없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귀한 것 드렸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등록하신 우리 네 분이 계십니다. 김도연, 김지아 우리 성도님, 람원교회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